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1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을 보면 그 시대 상황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내용,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배경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 인간은 위축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여름에 이상기온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가 내리면 정말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에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나운 맹수들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는 사자와 또 다른 맹수들과 독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창조한 것이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모든 사나운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다 내가 내 손으로 창조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노아 홍수 사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죠. 그런데 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다 죄인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홍수의 심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멸망받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노아의 아내, 또 노아의 며느리들은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방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농사를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은 완전히 질퍽거리고 물론 말랐다고는 하지만 땅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명령이었죠. 이제 세상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과 같은 나라를 보면요, 기독교화된 유럽 사람들은 아이를 덜 낳는다고 해요. 반면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은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로 그들은 무슬림들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자랑하였던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영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서 교회가 술집이나 레스토랑이나 극장으로 팔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 나라의 평균이 1.58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꼴찌인데요. 우리보다 바로 그 윗단계에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는 출산율이 1.24명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적게 우리가 아이를 낳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출산율, 작년이 0.72명이었고 올해의 출산율은 0.68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요, 한국인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지구상에 우리 한민족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게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이 명령에서 특이한 점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뺏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인간은 땅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정복하라는 것의 의미인데 파괴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맡겼다가 땅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결과였다는 것이죠. 당시 땅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땅이었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 땅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땅과 바다에서는 큰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서 땅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큰 물이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150일이 넘게 땅은 물에 잠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으로 나가서 땅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얼마나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명령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안 내리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을 안 내리세요. 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만약에 내리셨다면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명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어도 정복할 수도 없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적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명령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풀어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는요, 이제 그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동물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도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아도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인간이 살아가야 할 환경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특별히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것은 2쌍씩 태웠지만 정결한 짐승은, 즉 먹을 수 있는 짐승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짐승은 7쌍씩 태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을 허용했지만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 것도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러한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게 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의 근원을 다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무분별한 육식을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을 보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어떤 동물에 의해서나 사람이나 형제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귀함으로 신분과 성별과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서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빛의 굴절과 반사 그리고 분산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지개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16절을 보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물로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은 심판을 다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 인한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큰 홍수를 겪으면서 갖게 되었던 그 공포, 이것을 일명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충격,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홍수로 인해서 알던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보니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공사장에서 여러분 모든 건물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땅을 파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전에 있던 집들, 모든 나무들, 모든 자연 만물이 완전히 싹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 이것은 물을 볼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도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큰 충격, 이 트라우마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만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과 조금만 비슷해도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소뚜껑이 자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봐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그 큰 절망감, 그 좌절, 그 트라우마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내적 치유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에 교수님께서 한 자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자매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혼을 내는 거예요. 또 조금만 행동거지가 이상하면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혼내고 맨날 뭐라고만 하시고 그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결국 이 자매는 하나님 하면 항상 혼내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칭찬은 하나도 없고 화만 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특별히 어른들을 대하면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른만 보아도 그 무섭게 혼내시는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아도 목사님 얼굴을 봐도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자기를 혼내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공포, 그 트라우마,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자매를 치유하기 위해서 깊은 내적 치유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그의 가족들 모두가 이 물로 인한 그 공포, 극한 두려움, 그 절망,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무지개를 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과 세상 모든 생물들 사이에서 내가 약속하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본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여 주셨어요. 사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줄어들어 버리죠. 사람이 위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루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온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오죽했으면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그들에게 당장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노아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그나마 물론 세상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고 또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큰 트라우마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치료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꿈과 비전이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